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입니다. 그러면 세례식은 무엇이며 성찬 예식은 무엇일까요? 세례의 기원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거기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셔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세례와 연결을 시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몸소 실천하여 본을 보이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얼마간의 유대인들 중에는 쿰란 공동체나 혹은 SNF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의 흔적이 예수님 당시에 그때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세례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것이 효시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례를 이제 세 분이 받으시고 한 분이 입교를 했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는다는 정결 예법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심령과 육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굳굳이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된 속성들, 세상에 살던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지성받고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이제 단절이 됐어요. 모든 죄는 다 씻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고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6월절 명절날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6월절 지나고 몇 천 년이 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성찬식의 효시가 돼요. 6월절 음식인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렇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은 축복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감사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들어 축복기도 하시고 난 다음 이것을 찢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오늘날에는 작은 빵덩어리를 작은 걸로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밥이었어요. 그게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찢으며 한 사람에게 나누고 12 제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어라. 다 먹고 난 다음, 침묵도 흘렀겠죠. 다 먹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들어 또 축복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르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새 언약의 피니, 새 언약의 피. 받으라 마시라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 성례전의 시작이며 새 언약의 성례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2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에 받은 것,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튿날 이제 십자가 못 박히게 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하루 전날 저녁에 만찬석을 베풀고 거기에 마가네 집의 다락방에서 떡을 들어 축복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내 몸이니. 그래서 떡은 작은 이 모습의 이 떡일지라도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주님의 몸이니 내 몸이니 내 몸이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식후에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고 이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여기서 새 언약이래.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피를 흘리심을 기억해라. 지금부터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새 언약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새 언약을 얘기할 때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 그 기원은 구약 성경 6월절로 첫 출애굽기에 있었던 6월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노예와 종살이 400년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탈출과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어. 종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야 했습니다. 400년이라면 4세기를 흘렀어요.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박과 소름 속에 살았지만 36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해방을 포기했다 그래요. 거의. 그런데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이 백성들의 한 소리를 듣고 이집트 왕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보내라고 얘기를. 그러나 이 바로 왕은, 이집트 왕 바로는 더더욱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내리게 되는데 1장, 2장, 3장, 4장 가면 갈수록 더욱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10장 가운데 장자의 죽음, 사람의 죽음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10장 마지막 재앙에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리면 이집트 전역에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이든지 처음 난 장남 또한 짐승에도 첫 번째 난 이 모든 짐승의 새끼들 중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하리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 어린 양을 잡아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틀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피가 표가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과 문틀과 문지방에 발랐잖아요. 문에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든지 아니면 소수민족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듣고 양의 피를 칠한 집은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든 간에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 하고 매년마다 기념하며 지켰고, 지금 예수님도 이 성찬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수천 년 동안 기념하며 명절로 지켜왔고, 그 의미는 400년 노예에서 해방이요 종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며 모두 다 양을 잡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에 뿌리는 이런 의식들을 행하며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 애굽에서 400년 한많은 종살이 한많은 노예 해방이 될 때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무시무시한 종살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명절날, 수천 년이 흘러나가며 이 명절날, 이 유월절 밤에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백성들을 위해 희생당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여기에서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찢어 주시며 축복하시고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유월절에 처음 유월절에 있어도 양의 피를 잡는 것은 옛 언약이었어요. 짐승을 잡는 거 옛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찢어 주셨어요. 그리고 잔을 들어 이는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유월절에 있었던 어린 양,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했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희생과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지금 여기에서 동일시하고 있으며, 양을 죽였을 때 그 양은, 짐승은 옛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셔 구원을 이룬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허물들을 사함받으려면 짐승을 바치라 하고 5가지 제사법을 얘기를 해주셨잖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할 때마다 양을 잡아드려야 했고, 소를 잡아드려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바쳐야 했어. 다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을 세우리니, 완전하고 온전한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제사를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를 한 마리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송아지를 바친다고 생각한다면 송아지 한 마리로 끝이 나나요? 계속 죄를 짓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 후회하고, 그러면 죄를 지을 때 회개할 때마다 이 송아지를 드려야 돼. 한두 마리도 아니, 양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양을 바쳐서 드려야 되니 완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해.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한 번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되시는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양과 소,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사실을 두고 우리는 무슨 언약? 크게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염소나 양이나 소, 송아지나 암소, 숫소에 이런 모든 필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니라. 이 피로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라고, 이 예수님의 살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단번에 이루신 이 모든 일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져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찬에 임해야 돼.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성찬식에 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행하며 우리는 몇 가지 깊이 생각하고 이 다음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 영혼이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심을 믿는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심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어요. 그걸 믿어요. 세례 받을 때 주의 영의 역사가 네 심령 속에 임하셨는가? 그걸 믿어야 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임을,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임을 나는 믿는가? 여러분 이 떡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찢기신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까? 믿고 드셔야 합니다. 잔을 받을 때도 이 잔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드셔야 돼요. 나는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더 앞세운 적은 없는가? 내가 신앙으로 내가 어긋난 점은 없는가를 깊이 자기 신을 돌아보며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는 복된 성찬식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성찬식 때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의 영의 역사가 뜨겁게 우리 심령을 붙들어주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이 성찬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